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늘지고 소외에 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시는 윤요셉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는 금년 2017년도에 막 큰 상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언론단체와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가장 참 봉사의 대상을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시카고 지역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뭐 일반 목회를 하다가 우연찮게 복음 사각지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쪽방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예, 그 목사님 이 쪽방 선교가 우리가 쪽방 선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쪽방 선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선교를 어떻게 또 출발을 그렇게 하셨는지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10년 전에 우연찮게 그 쪽방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도 없고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해서 그분이 쪽방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뵈러 가서 그 주변을 보게 됐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정말 그곳이 황금어장이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정말 저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고민하면서 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의 저희 모리아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주 역할을 하고 또 그곳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 몇 년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 쪽방에 들어온 지가 딱 10년하고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럼 쪽방 그러면 그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쪽방이 한 6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각 쪽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지금 제가 사역하는 서울역 건너편의 그 동자동 쪽방촌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곳이 집장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장촌에서 평생을 지냈던 그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와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병들고 오갈 데 없이 그 반평 쪽방, 냄새나는 쪽방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어르신들이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한 거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그분들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예. 맞기도 수도 없이 맞고 뭐 얼굴에 가래침도 뱉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가 그걸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끌어안았죠. 끌어안으면서 그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서로 간에 그 어떤 신뢰감을 심어준 다음에 그들을 인성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견해나 사회적인 비판을 없애고 긍정적인 삶으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털어놓고 생각을 털어놓고 자기 앞으로의 어떤 그 자기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것까지도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찬선이 이때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음이 이제 비로소 신성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참 인성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 또 신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참 이 변화된 그 여러 가지 그 예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분들의 삶은 한마디로 최악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받으면 그 돈이 3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정 지분에 기초수급비가 나오면 반값을 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싸우고 이게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주변에 그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급식소에 찾아가서 끈이를 때우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로서 바라볼 때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들에게 가깝게 가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절실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동떨어진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절대 접근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같은 그 눈높이로 그냥 작업복이나 추리닝 입고 그 냄새 나는 방에 가서 같이 뒹굴면서 도저히 먹기 힘든 그분들이 끓여준 그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걸 그들 앞에서 맛있게 먹어줘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니고 참 복음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분들은 정부에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분들을 목사님이 직접 또 개입을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참 이분들을 그 많은 숫자를 지금 모시고 또 그 케어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다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에게 그분들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첫째 얻어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얻어먹고 뭐 훔치고 뭐가 얻으러 다니고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없애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식량을 제공해서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주는 거죠. 네, 준비를 하니까 처음에 인원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원이 뭐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조건부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조건부식 지원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예배 참석에 전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글도 잘 모르고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단히 설명해서 그들 심령 속에 예수를 믿고 그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다. 여러분들은 천국만 가면 그동안에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는다. 그런 소망을 심어줬고 또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그 규정대로 따르신 분들에게는 모든 식량과 옷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후원자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은 선교지입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의 어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는 잘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열정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2200세대의 쪽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차상위 계층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옛날에 집장촌 출신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은 최악의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불태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통해서 사례금을 받거나 또 이제 간혹 이렇게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간혹 도움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식량 제공을 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 교회를 기적의 교회라고 제가 일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 입히는 게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저 자체가 생활이 곤란하거든요. 저도 뭐 임대 아파트 조그만 데 살고 있는데 저 자체가 가진 게 없지만 근데 그분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분들이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비관적이고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르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그분들은 저와 그분들 간에 이제 신뢰성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면서 그분들이 지금은 가장 제가 핵심을 두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물질의 벽을 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물질의 벽을 넘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정부에서 몇 푼 나오는 거 가지고 반값 주고 뭐 술, 담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일도 안 가는 돈에서 그 적은 돈에서 11조를 바쳐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주정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이웃 돕기 선교를 해야 되고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하고 불이웃을 많이 돕고 하는 교회가 드물 정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변했어요. 자신들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힘든데 네네. 오히려 자기들의 그 돈을 모아서 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요. 참 네네. 돕고 또 선교한다고 하는 네네. 것은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그만큼 또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또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인성이 바뀐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삶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이런 변화된 삶이 참 목사님이 현장 속에서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네네. 해주시죠. 제가 오늘날 많은 곳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또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고 주의 종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오늘날의 지도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없어요. 말로는 희생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된 원인은 그분들이 헌금한 모든 돈을 물질을 매주마다 선교지로 당신들 스스로가 100% 다 선교지로 보냅니다. 교회에 이론도 남기지 말라는 게 저 목회관이고요. 그 돈을 다 보내고 불이웃 돕기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컨트롤만 해줍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서로 모아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형식적인 믿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남을 도울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데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아주 어려운 곳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바퍼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후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자꾸 얼마씩 보내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어르신들에게 그곳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사과나무를 심어주자. 그래서 염소를 샀어요. 염소값을 101마리 값을 우리 어르신들이 모아서 보냈어요. 지금 그 염소가 한 200마리 정도로 퍼졌어요. 퍼져서 그 염소를 통해서 그 급식하는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단기적인 어떤 물질로 도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선교지든 어떤 미자립 교회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신앙인의 본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져 있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천국을 가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도 그분들한테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의 제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무식한 어르신들, 없는 분들이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모습은 세상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그 여러 다양한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그 삶을 목사님께서 복음을 심어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누는 삶을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참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참 좋은 그런 마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좀 노령화 시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죠. 이제 고령화 시대인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선교의 비전을 목사님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저희 교회가 70세 이상만 어르신들을 지금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살 날보다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모습을 제가 꼭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1위입니다. 근데 그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면 물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 고령화가 앞으로 아무런 지원도 없이 도태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노인들의 그 고독사가 늘어날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살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말 그분들에게 살 소망을 심어주고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교회가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심히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꼭 이 시대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갈수록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인적 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참 복음적으로 같이 더불어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목사님 글 중에 보니까 지킴이 운동 그런 네네네. 것을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그 쪽방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킴이 운동 제가 마음이 딱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그걸 오랫동안 어떤 단체하고 계획을 세운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생산되고 무슨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의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라의 GNP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경운동에 눈을 떴습니다. 환경운동에 눈을 떠서 그 지금 현재 모 단체하고 계속 추진 중인 게 뭐냐면 환경 지킴이를 하자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힘이 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한강물에다가 오염물을 뿌린다든지 무슨 환경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이분들을 국가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한국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에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반한 여러 가지 단속 대상에 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공무원 몇 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냥 얼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단체와 손을 잡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내가 나이를 먹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신세를 안 지고도 살 수 있고 국가로부터 100% 지원을 안 받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감 회복이 되고 그분들의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특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린플루언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이 단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예상에 120만 명의 고령자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실버 선교 네, 네. 자, 그런 좋은 아마 프로그램이 분명히 네. 나오고 또 그것이 모델이 돼서 네. 많은 지역에도 좀 전파했으면 참 네,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보람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참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분들도 있고 또 뒤에서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네, 네.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저 자체가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무슨 목회로 성공하자는 것이 그런 자체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부부간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어떤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활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두 끼 밥이라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깃국이 아니라 김치찌개 먹어도 저는 감사해요. 그 감사함 속에서 저는 미래를 예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소득자 어두운 곳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구원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바탕으로 그 복음으로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실토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먹여주고 배 채워주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들 영혼 속에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는 일이 저희에게는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지 결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기에 따라서 저는 천국에서 그만큼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기도의 제목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 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내재되어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눈을 아래로 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들의 마지막의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뿌리를 내려서 한국의 복음이 다시 부활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다시금 재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너무 높은 데만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윤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소외당하고 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